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과 하루 사무엘하 개관하는 시간입니다. 전체 24장으로 구성된 사무엘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여러 정적들과 주변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무엘하 2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위 등극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습니다. 맨 먼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게 됐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의 보호자는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고요. 다윗의 말하자면 군대 장관 우두머리는 그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 모르게 이 아브넬을 암살하였는데 다윗은 이제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암살과는 무관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정적들이 말하자면 제거되고 이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제거되고 또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분이다라고 사무엘하 4장에서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어요. 다윗은 먼저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 왕권의 번영은 다윗이 밧세바와 만나기 전까지 계속되는데요. 사무엘하 이제 11장부터는 앞에 나왔던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제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는 현장에서 정말 용감하게 뛰는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 용병이었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햇사람 우리아는 이 율법의 작은 조항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데 다윗은 왕이면서도 십계명 어기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음모를 꾸미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고 싶었지만 예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제 맞서는 바람에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후에 다윗은 통렬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지만 다윗의 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의 아이가 죽고 다윗의 가정은 깨어지고 또 다윗의 아들은 그 아들이었던 암논은 그 이후에 보면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였다가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 가족 간에 피가 흐르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 더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반란을 선동하고 결국 그는 잠깐 왕위를 차지한 듯 했지만 죽음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물론 왕위를 다시 되찾고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은 사울의 잔당이었던 세바 같은 사람들의 반란과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이제 찬송시,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을 보면 다윗이 이 군인들의 숫자를 조사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또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과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에 대해서 3일간의 전염병으로 벌을 내리시는데요. 마지막 장에서 다윗은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 이제 마침내 재앙은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역대기와 달리 인간 다윗의 어두운 면, 실패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묘사합니다.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거의 다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위대한 왕 다윗의 모습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가문의 깨어진 모습, 죄악된 모습, 피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또 신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다윗의 왕국은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이끌어줄 더 나은 왕, 그 누군가를 희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즉 메시아가 될 다윗의 후손이었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실 다윗의 진정한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묵상할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요. 그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었는데 다윗의 진정한 후손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럼 바이블 프로젝트 사무엘 하를 보시면서 천천히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세 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이야기들이 연대수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요. 바깥의 두 이야기는 다윗의 통치 초기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의 실패를 비교하고 어떻게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는지 보여줍니다. 안쪽의 두 이야기는 블레셋 족속과 싸운 다윗과 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두 부분 다 전투에서의 다윗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1장부터 9장에 승리하던 다윗과 반대로 이제는 남의 도움에 의존하는 연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결어 중앙의 두 편의 시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쓴 회고록과 같은데요.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를 위험에서 구해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그와 그의 집안을 향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시는 모두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마무리되는데 이 시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서두에 나온 한나의 시와도 연결됩니다. 이렇게 핵심 문구들이 처음, 중간, 그리고 끝에 배치되어 사무엘 상하의 주제를 아우르죠. 사울과 다윗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의 교만은 낮추셨지만 다윗이 겸손할 때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윗을 훨씬 넘어서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였습니다.